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전파하고 듣는 여러분들이나 전파하는 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살고 있는 건 흔 하늘과 흔 땅인 거예요. 예? 흔 하늘과 흔 땅.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근데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냐면 원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시작은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죄 짓기 전 에덴 동산. 그 장면이요 어디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예요. 여기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나님 하율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레다더라. 그러면서 여기가 보니까 강이 어쨌든 넷째 강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천지창조 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좋은 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 짓기 전 상태예요. 아직은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 하지만은 이제 어떻게 돼요? 3장에 와가지고 3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사람한테 저주가 들어오고 17절에서는 이제 땅에도 저주가 들어옵니다. 기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요, 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이 어쨌든 우리까지 지금 흘러온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타락됐다 이러는 거예요. 타락된 사람과 타락된 땅이 이제 이렇게 뒤로 온 거 보고 무슨 나라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세상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보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타락된 사람과 타락된 땅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땅이에요. 죄가 들어온 나라 보고 세상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금방 읽었던데 죄 짓기 전. 죄 전이에요. 죄 전.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대로 했던 게 여기에서 이제 3장 7절에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눈이 밝아지면서 사람한테 저주가 들어오고 또 3장 17절에서는 땅에도 저주가 들어온 거 보고 무슨 나라다? 세상 나라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 세상 나라까지는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걸 정하신 거예요. 무조건 죽어야 돼. 아멘?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에서는 무조건 죽어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 내용이에요.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들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문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 죽을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 보고 세상 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뭐든지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긴 했어요. 봄추수를 보여줬는데 초림인데 건너뛰고 일단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당해가지고 요 사람이 죽는 데까지는 농사철로 보면은 농사 지을 때라고 이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를 짓는 기간? 예. 세상 나라 보고는 무슨 나라? 농사철이다 이런 거. 농사철. 농사철에는 뭐냐면은 안 믿는 자를 상대로 구원시켜가지고 이삭되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철에는 죽어서 어디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고 신약 시대 때는 어디요? 낙원인 거예요. 낙원. 아브라함 품 가로 열고 누가복음 16장 22절과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2에서 43절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죽어서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죽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그냥 정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정한 걸 어떻게 해? 우리는 알고서 그냥 정한 대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해봐야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자꾸만 따지면은 귀찮으니까 성가시니까 로마서 9장 봐라 이래버려. 토기장의 비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네가 왜 나한테 신뢰하냐 이래. 따지고 되냐 이래버려. 그게 토기장이가 이게 빚을 때 계산하고 한다는 거예요. 할 때. 근데 흑인 네가 그게 알려줘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토기장의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요. 왜 로마서 9장에 나오나 잘 봐야 돼요. 7장까지는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는 초림과 재림, 은혜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그래 놓고서 이제 9장에서는 토기장의 비유 딱 보여주시고 11장에서는 또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그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쭉 보면 뭐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다 지옥으로 들어갔다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이제 왜 그렇게 했나 그 이유가 나와요. 돌감난 나무 창감난 나무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재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 사건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드렸냐, 하나님 그렇게 그냥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야 하나님이 빚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잘 빚기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 잘 빚는 게 뭔지 알나 모르겠네. 좀 있어 나와요. 여기에서 왕노릇, 여기에서 세세토로 왕노릇이 하나님이 최고로 그릇 잘 빚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제가 웃고 있잖아요. 좋아가지고 하면서. 아, 요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요때까지는 농사철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땅 보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인 거예요. 땅과 하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요. 지금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끝장나버려. 이게 끝장나. 세상 나라가 끝장나고 타락이 끝장나고 땅도
사람도 땅도 이거는 이 사람과 땅은요 비유적이 아니에요. 진짜를 가리키는 거야. 타락된 것도 끝장나고 타락된 장도 끝장나는 것이 바로 어디요?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가서 봅니다. 오늘 똑소리 나게 해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해봐야 뭐 박수 안 치고 우리 선교사님 오니까 뭐 박수 시작하자마자 처음 하는데 막 박수 막 치고 나는 아무리 해봐야 그냥 또 오늘도 그냥 재미나게 또 했네. 나중에 또 해야겠지 이러고 다 끝나고. 자 11장 15절 보세요. 내가 이래봬도 질투의 화신인데 말이에요. 자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색도록 왕노로 타리라.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세상 나라가, 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버려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대. 세상 나라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리스도 나라. 그리스도 나라. 이 나라를 보고는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고요. 하늘하고 땅 보고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나라, 하늘로 말하면 새하늘, 땅으로 말하면 새 땅. 아 이렇게 쉽게 말해도 박수는 끝까지 안 치지. 혼자만 치네. 앞에 앉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치는 거예요. 내 얼굴 보니까 여기만 보고 그러거든. 박수 안 치네 그랬더니 혼자서 막 쳐. 눈치는 엄청 빠르셔. 어디 가도 아주 미움은 안 받겠어요 보니까. 미움 안 받지. 자 이해가 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그리스도 나라를 가리키는 거. 요거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나 계시록 11장 15절이나 똑같은 건데 다른 단어를 쓰고 계신 거예요.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나라 보고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그냥 세상 나라가 하늘과 땅으로 말하면 그냥 하늘과 그냥 땅인데 요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는 순간에 헌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아직은 헌 땅은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아멘. 이제 좀 있으면 헌 땅으로 바꿔 지나간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문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신자라 하면 여기는 헌 땅은 구자야. 구하늘과 구땅 반대인 거야. 반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말하면 신천지가 시작될 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천지로 빠지는 거예요. 잘 갖다 붙인다. 신천지, 구천지. 아주 개천지 같은 인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이지. 아파가지고 막 보석 신청하더라고. 환장해보라 지금. 보석 신청을 왜 해야지 그? 하나님인데 아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프나?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진짜 아주 지팡이 잡고 이러고 다니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양칠 때나 지팡이 들고 양이 어디 빠질까봐 목 걸어가지고 끄집어 내지. 하나님이 이러고 다녀. 아프다고. 아이고 씨. 그것도 성은 또 기분 나쁘게 또 전준이 씨야. 나도 이 씨인데. 아주 내 기분 나빠 죽겠어. 예? 전준이 씨라니까. 거기는 조롱대군인가 그렇고. 어쩜. 아주 그냥 이리저리 우라통 터져. 여기 봐도 우라통 저기 봐도 우라통.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근데 이제 정하시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이제 정한 게 다시 뭐예요? 해제되는 날이 히브리서 9장 28절 사건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이 이 구원을 받는 분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시라. 여기 죄와 상관없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원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야만이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원은 영혼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게 죽음이 요 죽을 사자가 사라지는 날이에요. 예? 어떤 날이? 히브리서 여기다 하나 이제 더 집어넣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까지라면은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정해놓으면 끝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곱째 천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되고, 그리스도 나라 될 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장절이에요, 다. 아멘? 이날 나타나는데 조건이 붙어. 여기 보니까, 9장 28절 보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 바라야 돼요, 반드시. 자, 요거 바라는 자, 이렇게 바라는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다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하도다? 바라보도다. 그 새하늘과 새 땅도 뭐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도다.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바라보나 여기 바라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게 그냥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 것도 바라는 건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나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게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요게 계시록 보면은요, 계시록 7장 14절 사건이요.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흰 옷을 입고 나온 자들 옷을 씻어 눈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흰 옷이 뭐예요? 흰 옷이 회개예요. 회개한 것이 흰 옷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라보는 게 회개한 것이고 바라본 게 흰 옷 입은 거예요. 그냥 이거 아니에요. 아유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건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나의 죽을 몸을 살려주실 거예요. 나의 죽을 몸을 살려주는 게 바라는 거예요. 나한테요, 그냥 나. 아멘? 엄청 중요해요. 누구한테? 나. 나의 죽을 몸을 살려주는 걸 바라는 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믿음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인 거예요. 죄에서. 영혼에서 해방. 재림은 몸에서 해방, 육에서 해방이요. 또 이러면은 또 분명히 또 이런다. 그럼 영구원 받았으면 다 그것도 몸에서 다 해방시켜주는 거지. 무한 소리냐고. 아유, 어떻게 또 이걸 또 설명하려면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다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예 더 하기도 싫어요, 이제. 돌려봐. 영상 돌려보시라고 또 그 설명하다 보면 또 다 가. 아주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보고는 농사철이다. 나라는
세상 나라다 이걸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죽음이 없어지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죽음이 없어지는 날 보고 들어가는 거 보고 추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 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는 뭐예요? 살아서 직접 들어간다는 거예요. 직접.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거 보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는, 그리스도 나라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이게 죽어서 가는 거는 구하늘과 구 땅. 아직은 아니지만은, 예? 이게 재림 때 가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보면은 구하늘과 구 땅인 거예요. 이거는 죄가 흐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은 이 원소를 바꿔버려. 베드로후서 이게 3장 보면은 체질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원소 기초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할 때, 제가 과학자는 아닌데 저는 사실요 과학 시간에 이게 졸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공부 잘 못했었어.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보면 이게 있어요. 저기 가면 뭐 동위 원소니 무원이 원소니 뭐 세포니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이제 이게 말하는 체질은 뭐냐면은 뭐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무슨 원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과학 시간에 좀 졸았더니 말씀 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버리네. 여기 좀 똑똑하신 분이 해봐. 안 똑똑해? 딴 데 가면 똑똑하다고 할 텐데 내가 앞에서 똑똑한 사람이 하라니까. 제가 그렇게 엄청 보니까 막 글도 잘 쓰고 아는 것도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만 나보다 조금 모자르더라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기초 원소 동의를 이거를 원상태로 돌린다는 거. 이게 체질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땅의 체질이야. 땅의 체질. 딴 게 아니에요. 이 땅. 하늘이 솔직히 말해서 체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저기는 뭐 이게 만져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땅이 원 상태대로 회복시키는 거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가 회복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아까 그걸 한 거고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에덴의 회복. 그러니까 원래 지식 여기 해놨잖아. 여기 아까 창세기 3장 7절 17절 이전 상태 최전 상태. 이 상태가 뭐예요? 땅이 완전히 체질이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이게 원상태로 돌리신 거예요. 없는 걸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원상태 회복시킨 거예요. 아멘. 우리 자꾸 재림 때 뭐가 막 없는 게 생겨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죄 짓기 전 상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 상태, 그거를 체질을 바꾼다. 그 상태가 회복된 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 그대로 회복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된 게 체질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드러났다 그러는 거예요. 원상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어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말들이에요. 아멘?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거를 할 때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뀔 때 내 몸도 어떻게 바뀌어? 새 몸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새 몸. 아니, 땅도 다 바뀌는 통에 내 몸 체질도 다 바뀌는 거. 세포도요, 완전히 몰라. 내가 이거 세포 분열이 뭐 새롭게 생긴다고 쓸 수는 없어요. 과학 시간에 제가 자포자 공부 시간에 사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세포도 죄짓기 전 상태를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이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뀌려면 먼저 사람부터 바뀌어야 돼. 왜? 사람이 타락하면서 땅도 타락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아니, 땅과 하늘이 체질이 바뀌는데 사람의 체질도 당연히 바뀌죠. 이게 체질 바뀐 게 육체 구원 받은 거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요. 그래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 이거 바라보는 거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시오 하는 게 아니라 요거보다 좀 더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은 알긴 뭘 조금 아는 거야. 요거는 열천예비에서 보면은 미련한 다섯처녀 상태인 거요. 기름은 있었다니까요. 근데 뭔지 모르겠던 거야. 뭔지 구체적으로. 뭐요?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면은 그게 뭐예요? 기름 산 거요. 그게 얘기한 거고. 미련한 처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바라보긴 바라봤는데 제대로 못 바라본 거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쭉정이다 그러는 거 그거 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만 하면 쭉정이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멘? 거기에다가 뭐 해야 돼요? 그 오시는 예수님이 뭘 믿어야 돼요? 나의 죽을 몸을 살려주는 거를 믿는 거야. 이걸 믿어야 완벽해지는 거예요. 따로 기름의 준비까지 돼버린 거. 그러게. 아멘? 이렇게 얘기해줘도 또 뭔 소린가 하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요, 미련한 다섯처녀가 아예 있잖아요. 재림 사건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예 모르는 거 보고는 쭉정이 어떻게 보면 쭉정이 안에 별로 그 뭐라고 안 들어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걸 이미도 이대로 영웅구원 받은 이미도 이대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미련한 다섯처녀는 그래도 재림에 관해서 뭔가 알고는 있었다니까요.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거 사모는 했어요. 사모는 했는데 예수님만 사모만 했지 그 예수님이 나하고 1대1 관계로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대1 관계로 못 들어간 거야. 나의 죽을 몸을 살려줄 걸 믿어야 되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요걸로 끝나버리면 미련한 처녀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믿음을 확실히 가지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첫 번째 베드로서 3장 13절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1절 가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천지, 땅, 하늘과 땅.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요. 이게. 뭐를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를 바라본 거예요. 여기. 무한대 세계. 영원 세계가 벌어진 거예요. 영원 세계를 보니 이 소리요. 백보자 심판 때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를 보니 새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인 거예요. 아까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진 거는 무슨 종말? 세상적 종말. 세상적 종말이 왔을 때가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종말은 무슨 종말? 그리고 우주적. 여기는 세상적이야. 세상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 종말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어지고 산채로 그냥 들어가는 나라라면은 우주적 종말제는 영육 구원받아 들어가는 나라예요. 영육. 여기는 세상적 종말 때는 육체가 구원받아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영육을 구원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아멘? 요 세상 나라까지는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 구원은 살아서 집죠. 여기는 영육 구원은 부활해서. 그럼 성경 다 끝난 거예요. 기죠? 나도 좀 빈잔이라도 한 잔 갖다 주시오. 앞에 목사만 갖다 주지 말고.
내 이래봬도 질투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나는 이렇게 했다가 남 안 주면 신경도 안 쓰는데 남이 주면 그 꼴을 못 봐요. 왜 앞에 목사님만 줘? 나중에 지 거는 안 챙기고 꼭 남의 거만 잘 챙겨.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세상적 종말인지 우주적 종말. 그 다음에 영혼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 아주 간단해. 개인적 종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말만 가지고도 세상 성경 66권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개인적 종말이라는 건 뭐예요? 각자 죽어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죽어서. 예? 이거 보고 뭐라고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 남편 잘못 만나. 고생 엄청 하시. 이럴 때만 잘못 만났다고 해야지.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아, 그래도 저 어떻게 하다가 왼수덩이인 줄 알았더니 끝에 가서 보니까 이게 복덩이 만났나? 그런 것 같아요. 아우, 여지껏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왼수덩어리였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뭔 덩이? 복덩이. 아직도 복자가 안 나오네. 왜 아니 왜 내 것도 아닌 분이 나보고 복덩이라고 그래? 내게 얘기해야지. 뭔 덩이? 복덩이 돼야지. 아직도 인정을 안 넣는다. 야, 지혜야 이렇단다. 갈수록 힘든 게 부부 사이란다. 나이 먹을수록 인정을 더 안 해. 자, 이렇게 되는 거. 세상 나라까지 보고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하나씩 코라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 종말부터는 집단인 거예요. 집단인 거야. 집단적 구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육체 구원도 집단 구원, 우주적 종말 때 왔을 때도 영육 구원도 집단인 거예요. 여기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확 다 변화시키고, 여기는 마지막 나팔 때 우주적 종말이 일어날 때, 마지막 종말 때 부활해가지고 확 다 집단 구원 다 시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개인, 여기부터는 집단이에요. 아멘? 여기는 산채로 집단, 여기는 부활해서 집단. 이것만 알아도 성경 그냥 간단히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잠깐 사이에.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까지는 개인적 종말인 거예요. 이걸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다 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 질 때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철이 끝나고 추수철 들어가서 구원이 일어날 때는 한꺼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절기에다가 장막절이다. 수장이 뭐예요? 알고 그 쭉정이 추려가지고 곡식만 가지고 곡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요, 곡간이 육체 구원 받은 데도 집어넣는 곡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곡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곡간이 어떻게 보면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한 번 있고, 기지 눈에 보이는 데서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곡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영생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영생인데 천년간 영생이에요. 잘못하다가 땅에서 그냥 영원히 간다고 하면 여호와 징후고 신천지고 똑같아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나버려요. 그러니까 땅에서 영생은 천년간 이렇게 보시면 돼. 아주. 예? 그 다음에 천국에서 여기는 세세토록. 그래서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여기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생길도요, 천년 동안 제한시키고 여기는 세세토록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성경 그럼 다 해석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자꾸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에서도 영생토록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혈과 육이 있는 육체가 구원받은 상태로 영생길로 갈 수가 있어요? 천년으로 한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은 거 이유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 때문에 그래요. 처음으로 돌아가야만이 끝장나게 돼 있거든. 아멘? 아멘. 그게 몇 장 몇 절인지 아세요? 얼굴만 보지 마시고.
몰라? 얼굴 이뻐서 내가 알려드릴게. 마태복음 5장 18절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원래 이쁜데 오늘 막 그냥 더 이뻐 보여.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17절부터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언젠가는요, 율법이나 뭐가 완전할 때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8절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이루어지는 날 이 소리예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이걸 뒤집어 읽으셔야 돼요. 이걸.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생일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같은 말이지만 이 소리예요. 율법의 일정일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면은 천지가 반드시 없어진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우주적 종말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초림 사건이지만 여기에다 있는 거예요. 천지가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이 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천지가요 정확히 없어진다는 우주적 종말이 세 군데 나와요. 1번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나오고, 2번 계시록 20장 11절 나와요. 백보자 심판 때 천지가 피하여 온데간데 없더라 이래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났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요. 천지가 없어지고, 기죠? 여기는 아까 계시록 20장 11절에는 백보자 심판 때가 그러고,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래버려요. 하늘과 땅이 뭐예요? 천지가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해버리고,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서 벌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나라를 가리켜서 무슨 나라라고 하느냐? 아까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했다면은 요 나라 보고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모든 나라가 여기 구약의 나라, 신약의 나라, 천년의 나라, 여기서 전부 다 영육권 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양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요 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로 타는 자들 보고 두목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두목. 아멘.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로, 천국의 장자층에서 왕노로 타는 장면만 읽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게 누구냐면요, 순교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과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추수할 일꾼들.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두 무리만 두목을 받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천년 동안 왕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로 탑니다. 아멘? 자, 이 자들이 누구냐? 여기 세상 나라까지는 순교자들이에요. 세상 나라까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 죽은 자들. 죽어서 안식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쉽지요? 이렇게 하니까. 순교자들은 무슨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세상한 게. 죽어 천국 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죽어. 이게 농사철에 순교한 자들이에요. 농사철. 그 다음에 추수할 일꾼들은 반드시 추수 때, 그러니까 이걸 살아서요.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영접한 자들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요분들만 요 새하늘과 새 땅 두 땅에서 문자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천년이라고 뭐 딱 박아버려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 영혼들과, 요게 바로 순교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전하다가 반드시 낙원 들어가 있는 순교자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추수꾼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경배 안 했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살아서가요. 살아서가 엄청난 단어입니다. 살아서. 요거는 두 증인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거든. 계시록 11장 8절과 9절에서 보면요, 3일 반 동안 죽어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받아 적으세요. 애제산을 쓰고 있어요. 애제산. 애제산. 내 얼굴 보고 그러지 말고 받아 적어. 애제산. 살아서란 단어가, 애제산은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냐면요, 죽었다가 부활한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두 증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제산 단어가. 3일 반 동안, 저기 보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금방 살아나는 자는 두 증인들밖에 없어요. 일 마치고. 그거에 애제사이라는 단어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몸이 있다가.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겠다고 해버려요. 계시록 11장 그 8, 9절에 보면은. 제가 보기엔 그래. 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도 3일 반?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시켰어. 그리고 저기 있지요. 저기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가 잘 보세요. 나사로가 4일 됐을 때 썩었다고 나와요? 안 썩었다고 나와요? 예? 썩어서 냄새 난다고 나와. 그거는 부활체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애매한 거야. 예수님처럼 3일도 아니고 나사로처럼 4일도 아닌 중간치기를 해놔버렸어. 3일 반. 그거는 변화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4일 넘어가는 순간에 부활체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무덤에 장사지 못하겠다는 건, 무덤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부활체로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체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산 순교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이렇게 있는 데서 장사를 못 지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걸로 바로 돌아가 버려요. 예? 뭐한테? 몸뚱이로 바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생기 들어가니 저희가 발로 서서 올라가더라 이래 버려요. 생기가 들어갔다 해버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일금령이에요. 그 3일 반도 이렇게 해석해 준 사람 있을까? 그래서 제가 봤어. 왜 3일 반일까? 왜 하나님 이렇게 반을 좋아하지? 3년 반 이러잖아. 뭐 3년 6개월 이렇게. 아니 뭐 이게 반을 좋아해서? 아니 4일이면 4일이지. 왜 5일도 아니고. 가만히 봤더니 부활한 사람 보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사로가 4일 만인데 4일 보고 썩었다고 하거든. 무덤에서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무덤 속에 못 집어넣게 하는구나. 무덤에 장사 지내는 순간에 4일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부활체 성격인 거야. 이게 변화자 성격이라서 그런 거야. 변화자 성격이라서. 아멘? 이 살아서는 단어가 애제산, 엄청난 성경 장절 여기밖에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자들만 뭐예요? 5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기 못하더라. 이 나머지는 낙원에 있는데 순교자 위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데 죽긴 죽어서 낙원에 있는데 순교자 빼놓고가 나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어디 나라에서요?
그리스도 나라에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노로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요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때 잘 보세요. 들어가는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부자 심판 때 남들 다 부활시킬 때 그때 나와요. 그때 시킬 때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21장 24절입니다. 22절 24절 중요해요. 이거 없는 게 없어요. 이게 왕들의 책에 기록된 자들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래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로가 어디요? 어디요? 새로가 샀다.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여기가 그리로요. 그리로 뭐 가지고 온대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거 보고 왕의 영광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간 장면 보여드릴까요? 대답 잘하네. 갑자기 딱 그것만 기다리고 있네. 22장 1절에서요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요게 바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이 온전히 회복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산했던 에덴 동산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1, 2절이 그래서 에덴 동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 2절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이요. 아까 읽었던 장면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2장 8절에서 14절 창세기 그게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게 바로 22장 1,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사실 뭐 천국이 하나님이 완성된 나라 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까 창세기 2장 8절부터 강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4개 나왔잖아. 그 강을 여기서 다 상징적으로 여기다 말씀한 거예요. 실제로 강이 어디 있어. 그게 말이 돼요. 천국 같더니 강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까 보니까 창세기 2장 8절 이하로 보니까 무슨 금이 있다가 나왔었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 정금이라고 나오잖아. 왜 순금이냐? 그 정금으로 나와. 순금도 아니야. 거기는 순금으로 나오냐? 그 성경책에는? 아, 창세기 2장 8절 아까 2장 읽을 때 겉으로도 읽나 봐. 금이 자 저기 보니까 창세기 2장이요 11절 보면 이래. 첫째 이름은 비소이라 금이 있는 하늘나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래버려. 내 이래봬도 정금이요. 거기는 순금은 나와요? 아, 내 거 옛날은 정금이야. 근데 정금이 더 이게 올바른 해석이요. 왜냐면은 21장 그 12절 이런 데 보면은 정금길이더라가 막 나와. 예? 정금길로 나와요. 정금. 근데 정금길 같더라 그랬어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소리요. 창세기 2장 8절 이하로 나왔던 강보, 정금 이런 게 이게 다 회복돼가지고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강이 나오고 있어. 금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로 금이 있고 뭐 정금이 있어요? 진짜 정금 있으면 죽을 때 돌멩이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올라가라니까요. 거기 가면 그게 더 정금보다도 비싸니까. 뭔 소리인지 알라가 모르겠네. 금들을 가져봤어야 알지.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이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에 들어온 만국을 소상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기 와야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다고요. 천년왕국에서는 저주가 없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거기가. 왜?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백성이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 태어난 자들을 한 번 또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천국 장면에서만 저주가 없다가 나와버려요. 그게 이제 저주 사건으로 또 빠져요. 천년왕국 끝에.
태어난 자들 한번 속아야 되거든. 분별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중요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되 그와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이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22장 3절에 보니까 종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다고 하죠. 이마에 이름이 있는 게 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박에 있다고 해버려요. 아멘? 그게 이 종들이 누굴 가리켜요? 첫째 부활은 14만 4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저희가 누구요? 종들이래. 종들 보니까 이마에 뭐가 있대요? 이름이 있대요. 이마에 이름 있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첫째 부활한 자들밖에 없어요.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구별시켜 놓잖아요. 종들이라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이게 개나 소가 아니라는 소리요. 부활한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한 자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결론 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육체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고 대신에 이 소식을 전한 자들 추수할 일꾼들과 세상 나라에서 죽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 죽은 순교자들은 이때 새하늘과 새 땅에 뭐 가지고 들어가요? 왕권 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아멘. 성도들은 육체 구원 받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적 종말이 올 때 백부자 심판 때 다 영육권 시켜버려요.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을 부활시켜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 여기서 왕노릇한 자들은 그 왕권 그대로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 그리가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한대요? 그냥 왕노릇이 아니라 그렇지요. 세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년 세 세트로.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종들인데 이마에 써있대.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얼마나 얘기해요. 계시록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렇게요. 무섭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교회에서는 이래요. 제가 그걸 직접 들었어요. 직접. 특히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도 많이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 천국에 세세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다고. 개나 소나 왕노릇 어디에요? 이게 나와 있어요. 종들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14만 4천만. 14만 4천 안에는 제 동영상 보시면요 14만 4천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한 자를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이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물리적인 체질이 바뀐 세상 나라가 바뀐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끝에 그 영광 그대로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장자총회라고 되어 있어요. 장자총회에서 몇 년 동안? 몇 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하고요. 교회 에클레시아에서는 영육구원 받은 자들이 세세토록 성도 노릇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육구원 받아서 들어가는 길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교회가 있고 에클레시아가 있고 한쪽엔 장자총회 히브리서 12장 23절 내용입니다. 교회들과 에클레시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와 장자들의 총회. 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 다음에 그 왕권 그대로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우주적 종말이 났을 때 장자총회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